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가기 싫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이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까? 오래된 아재 개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날 어떤 아침에 어떤 아들이 40대 아들이 70대 권사님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어머니 오늘 저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왜 그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주일까지 늦잠 자고 싶고, 둘째, 성가대가 불협화음으로 찬양하는 소리, 장로님이 길게 소리하는 소리, 길게 기도하는 소리 듣기 싫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되어서 가기 싫다는 겁니다.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던 권사님이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 3가지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예, 오래된 아재 개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늘 따라다니며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2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둘째는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5개 콜라병으로 물고기 2마리 때려잡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외에는 거의 다 떠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죠. 66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왜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저는 1월 첫 주부터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주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정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정쩡하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정말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60절에서 65절 말씀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당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권세 있는 가르침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굶주린 삶이 이제 배부른 삶으로 바뀔 수 있겠다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게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통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 저자들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어렵게만 생각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축복의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제야 마음껏 떡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고 그런 말씀 듣고 싶었는데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말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귀에 들러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것만 말씀하시니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6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셨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감정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원문의 뜻은 이 말이 너희를 화나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 너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그냥 조용히 수군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거칠게 화를 내면서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듣고 싶지 않은 이상한 말씀만 하시니까 군중들이 듣다가 짜증이 나서 신경질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다 들을 만했고 다 은혜가 되었고 다 따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말씀은 들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성천한 것을 목격한 뒤에도 그때도 그런 말 하겠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사실로 입증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때도 수군거리며 이런 말은 어렵도다, 이런 말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다, 우리는 떡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 듣고 싶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떡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떡 때문에 주님을 찾은 사람은 떡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말씀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말씀을 듣는 것이 지겹고 읽는 것이 재미가 없고 배우는 것이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제자 중에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때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말씀의 초보도 제대로 모르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영안이 뜨여져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이라고 해도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이 어렵기만 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걸림이 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언제라도 주님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학생이 예배 시간에 계속 이렇게 딴짓을 하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또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난 뒤에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전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말씀 듣는 시간, 설교 시간이 너무 지겹고 잠만 오고 그랬는데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길을 회복하시고 말씀 듣는 재미를 회복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적 가치관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원문의 뜻은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육은 무익하다. 육체적인 노력과 결단으로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은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참된 복음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런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만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오병이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그 경험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병이어의 떡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은 무익하다는 그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육이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 영이 깨어나야 되고 내 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중에도 주님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도 어떻게 들었을까요? 설마 내겠나? 나는 아니야. 자기는 절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는 믿지 않았고 나중에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누가 배신자가 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셨던 거죠. 다른 제자들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경고를 쉽게 받아들였고 무시했고 결국 배신자가 되어서 나중엔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아무도 큰 충격받지 않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 중에도 분명히 주님을 떠날 사람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본문에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장의 37절과 44절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께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셨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날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리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해도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그 사람 예수께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깨닫고 변화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도무지 귀에 들리지 않았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결국 주님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주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죽어있는 영혼들, 잠든 영혼들, 또 시들은 영혼들이 깨어나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여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원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떠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무익한 말씀으로 여기고 거부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분명하게 또 그토록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마음을 닫고 주님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이 빠지는 때가 이때입니다. 신방 가서 실컷 알아들을 만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기도해드리고 확답까지 받아왔는데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절에 가는 사람들, 주리에 놀러 가는 사람들, 아예 반항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 저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방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도 자기가 마지막에 그렇게 변할 줄은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 없다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완전히 등 돌리고 떠난 그 제자들을 보시며 이제 주님은 남아있는 그 12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예수께서 누구에게 질문하신 거죠? 예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던 그 12제자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너희도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을 떠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주님을 배반하고 쉽게 돌아설지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관심은 실망하고 포기하고 지금 떠나버린 사람이 아니라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직 믿기 어렵지만 이렇게 예수님 끝까지 남아서 이 믿음으로 살리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남은 자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 곁에 딱 붙어서 결코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시편 23편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한때 시편을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한, 각 지역 사투리로 번역한 게 있죠. 저는 이 번역보다는 경상도 사투리 번역이 너무 좋아서 이 번역을 제가 늘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개사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팀께로 내 삼아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려치기도 안 떠날 기라. 자, 저는 그 성경을 다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가 가슴에 팍팍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 사투리 쓰셨잖아요. 갈릴리 사투리로 말씀한 그걸 왜 우리는 표준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투리로 다 번역하면 좋겠다 싶어요. 자, 때려 죽인다고 해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 68절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열두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 중에 대표격으로 나섰는데 이번에도 먼저 나서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한 대답의 핵심은 우리를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된 이유를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영생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믿고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떠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믿고 아는 믿음이 없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영생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참된 생명 되심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참된 구원을 얻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셨습니까? 참된 생명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영생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때려 죽인다고 해도, 잡아 죽인다고 해도 주님 떠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성공과 만족과 축복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을 떠날 수 없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을 떠납니까? 그 속에 영생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속에 영생의 말씀이 없다면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영생의 말씀이 없다면 언제 주님 떠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생의 말씀보다는 축복의 말씀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보다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성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 기대에 어긋나면 주님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 참된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없는 그 사람은 불안한 기초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변질되어서 주님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생의 말씀에 붙잡혀 참된 생명을 얻고 주님을 절대 떠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됩니다. 69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믿고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문의 뜻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 일하시고 또 나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보고 경험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은 단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좋겠다로 끝나는 사람, 기대감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이 크신 능력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경험한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열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고요, 타락한 부모도 주님을 만나면 가정으로 돌아오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될 때 참된 변화가 있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아는 자가 되어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삶에서 경험적으로 체험하여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뿐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어서 영생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의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경험해서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통해 참된 생명을 얻고 주님을 구주로 믿어 참된 자녀가 되고 주님을 경험해서 아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 아내의 동기 중에, 대학 동기 중에 남편과 함께 몽골에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어 사역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어떤 선교지나 마찬가지로 몽골에도 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부인이 예수 믿으면 남편이 죽는다,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미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여성분이 아이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남편 죽는다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성분은 아이들과 함께 계속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사고가 나서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가 미쳤다, 네가 남편 죽였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제일 걱정이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선교사님입니다. 정말 이 여성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치는 것을 보면 마귀가 강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끊으려면 기도밖에는 우리에게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 주일에 선교사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여성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신 거죠. 왜 교회에 나왔을까요? 영생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통해 참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참된 말씀을 듣지 않고 헛된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아직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살아간다면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경험해서 하는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 말씀이 귀에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영성의 말씀에 붙잡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 주님을 구주로 믿어 참된 자녀가 되고 주님을 경험해서 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영성의 말씀을 통해 참된 생명을 얻고 주님을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하여 정말 주님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